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는 소위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8장 29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며 이 사건을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이 보게 됨으로써 너희 중에 죽기 전에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본문 1절의 예고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지셨습니다. 이때 구약의 두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한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이 신약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곁에 서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통해 대화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이 구약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구약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본 베드로는 무아지경,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 황홀한 시간을 지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각각 초막을 짓겠습니다. 6절에는 베드로가 정작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의 영광에 취하면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그리스도가 장차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실 것에 대한 미래적 상징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황홀한 경험을 지속하기 원하는 베드로의 생각은 미래의 영광보다 선행되어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미래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 뒤에 나타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구름이 그들, 즉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와 동일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지만 하늘의 음성은 오직 예수님만이 아들이심을 선언하시죠.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이 예수님의 모형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아들에게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은
오직 예수님만을 남겨놓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데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서로 문의하다가 결국 예수께 율법학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로 돌려서 묻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이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 곁에 엘리야가 임한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가 회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할 법한 상황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엘리야의 회복 사역이 메시아가 고난받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할지도 모른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온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음을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했다는 말씀으로 드러내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미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분명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은 인자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였을 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쁜 소식, 복음으로 오신 것이죠.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 큰 무리가 나머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론의 이유를 물으시자 한 사람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신의 아들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능히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 모두에게 믿음 없는 세대라고 질책하십니다. 제자들은 6장에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이제 자신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 변화산에 계실 때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삶의 현실은 능력 없음으로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능력의 주체가 예수님이심을 믿고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들의 상태를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전자는 불신의 증거요, 후자는 믿어야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자, 아이의 아버지가 믿는 자,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믿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죠. 믿음은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의 도움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귀신에게 명하여 아들에게서 쫓아내시고 죽은 자와 같았던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달리다굼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30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다시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32절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감히 묻지도 못했습니다. 얼마 전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항변하던 베드로에게 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셨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꾸지람을 듣게 되면 체면도 구길 것이고 자신의 입지도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우위에 서려는 기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33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잠잠하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유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큰 자인가를 놓고 쟁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 자체가 서열을 중시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서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 되고자 하면 그는 끝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서열이나 지위라는 체계를 따르지 않고 섬기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처음과 끝이신 분, 하나님이 죄로 오신 분, 그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곧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 세상의 서열에서 가장 끝에 있는 자인 어린 아이들까지, 즉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합당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38절 이하에는 제자들의 편협하고 배타적인 우월주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지하였나이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못했던 제자들과는 다르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능력의 주체가 되는 사역이었지만 요한과 제자들은 아직도 능력의 주체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라 할지라도 요한과 제자들, 바로 우리가 더 큰 자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40절에 주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월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개념을 설명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섬기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현재의 영광, 자신의 지위 등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섬기는 데 방해가 되며 주님을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무거운 죄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죄를 버려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은 신체의 일부를 찍어내는 것처럼 아프고 어려운 것임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너를 범죄하는 손과 발과 눈을 찍어내고 빼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은 것임을 가르치고 계시죠. 주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현재의 영광을 누리며 높은 지위를 얻는 세상적인 가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온전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은 뜨겁고 소금은 쓰라린 것이지만 성령의 불로 뿌려지는 소금은 우리의 부정함을 태워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영광과 세상에서의 능력을 소망하지 않고 장차 도래할 천국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성령의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겪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과 화목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